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구원의 서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정할 때 부르심, 회개, 중생, 거듭남, 믿음 쭉 나가거든요. 성도의 견인, 영화까지 쭉 7단계로 보편 7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회개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슬퍼하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돌이키는 행동의 회개이거든요. 단순히 내가 슬프다, 내가 잘못했다, 감정적인 느낌과 고백이 아니라 돌아서는 행동까지가 보편적으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회개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자도 회개에 이르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회개가 도덕적인 공고나 윤례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 시간에 성령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한 후에 우리의 삶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면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냥 회개 없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문장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가볍게 여겨져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냐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만, 또 오늘은 우리가 회개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회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 삶에 이 회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적용적인 면에서 특별히 시편 51편의 다윗이 대표적인 그 회개의 표변적인 모습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필수적인 단계다. 모든 이 교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죄책의 어떤 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한 방향 전환이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다. 그리고 구원 서정에 있어서 바로 회개는 항상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첫 번째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단절시키고 있고, 그래서 회개 없이는 참된 구원과 하나님과 화해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인 회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외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변화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렇죠.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아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결국은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출발이고 성령의 임재와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단계가 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전에 또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생각해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죄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비추어 주시지 않냐 하면은 내가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상대적이거든요.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해 보고 그리고 나는 좀 나은 사람인데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늘 우리는 그렇게 자의하잖아요. 나는 괜찮다. 좀 더 낫다.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명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이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도무지 우리는 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가 없다.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살아나는 것이 문제예요? 회개가 문제예요?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전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셔서 내 눈을 열게 되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지라도 내가 아무런 그런 감흥이 없다. 느낌이 없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더 구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안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회개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또 내가 스스로 조금 그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 역사로 인한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깨닫고 내가 잘못해서 뉘우치는 것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 영혼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의 굴레가 있잖아요. 그의 죄의 굴레로부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 이는 단순히 내가 어떤 죄책감의 소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성령님이 작용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작용하시며 아니면 정직하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수많은 죄가 있고 태도가 있고 말이 있고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돌아보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리고 정확하게 나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여기가 이제 돌아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자, 이렇게 적용해 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또 성령님이 작용하십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적인 결단뿐만 아니에요.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공동체 속에 고백하는 이 예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적용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과 협력적인 순종이 이루어진다. 리차드 게피긴 교수가 이제 저희들의 성령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화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에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면서 성화에 대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100%, 성령님의 100% 사이이고 인간의 100%다. 하나님은 99%, 인간의 1%가 아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납득이 잘 안 가죠. 하나님의 100% 사역이고 인간의 100%의 사역이다. 자, 회개는요. 분명히 인간과 성령님의 협력적인 과정이에요. 성령님이 100%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들도 100%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습관, 그리고 생각, 인간관계까지 온전히 그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 결국 우리의 성화의 기초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님 100% 역사하시고 내가 100% 하는 사역이 회개에 기한 그 구원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인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편 51편을 보면서 이제 적용적인 신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그 기도가 회개의 어떤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현장입니다. 참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제가 전체 읽을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일 아침 우리 기도의 모임에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가장 금년에 우선하는 그 우선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제 각자 교회마다 스토리가 있는데 그 우선한 것이 왜 그 우선한 것을 교회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보편적으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배의 붕은 곧 교회의 붕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항상 성령이 역사하신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말씀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뛰쳐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형식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반드시 이 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린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인데요.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와 같다는 겁니다. 자, 먼저 다윗이 배경을 좀 설명하죠. 이렇게 기도했던 배경이 다윗이 철저한 실패인데요. 바로 51편의 앞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 읽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읽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이렇게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진짜 잔인한 방법으로 전령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끔찍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잘하신 것처럼 부자가 있는데, 비유로 말을 하죠. 가난한 집에 한 과부가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아들처럼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이 있었는데 양떼를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부자가 그 과부의 한 마리 자식같이 귀한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서 먹었다. 이제 이런 비유를 말을 하잖아요. 이 비유를 말을 할 때 다시 화를 버럭 내죠. 당장 그놈의 목을 치겠다 할 정도로 화를 냅니다. 나단이 뭐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나단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 이 죄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기도 하시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끄집어내기도 하시고, 어제 그 목사님 두 분과 같이 이제 셋이 식사를 했는데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뒤로 확 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 뒤로 확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확 넘어질 때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강팍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다윗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말씀을 하실 때 그가 이제 깨닫죠.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왕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어요. 자,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 땅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고도가 버리면요, 이 땅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겁니다. 먼저 시편 51편을 보면은 이제 그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 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자, 여기서 회개의 출발이 어디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 좀 잘못했을지라도. 응?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이렇게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우리아를 죽였고 자기의 친척 군대 장관이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간음을 했고 그들에게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지은 죄가 분명한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할까요? 인간에게 범죄했던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모든 죄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내가 인간 가운데 죄를 지은 것 같아도 지금 다윗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저지른 죄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의 행동이 그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사람에게만 미안하면 된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회개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죄의 뿌리, 그 죄의 뿌리를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죄를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이 고백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과실치사 어쩌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본질적으로 죄 속에서 있다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자이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아이가 무슨 죄를 범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난 이미 죄악 가운데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회개로 이어지는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이렇게 말하죠. 우슬초는 우리가 구약의 정결 의식 때 사용하는 도구가 우슬초예요.
다윗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무지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슬처럼 그 정결케 하는 그것으로 나를 주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시는 안 할게요, 아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 그러니까 개혁교회, 장로교회 가장 큰 것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나는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내가 전적인 타락과 부패 속에서 주의 은혜가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 개혁교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시편 51편의 핵심입니다. 창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가요? 인간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은 분명해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내 남편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 바꾸지 못해. 여러분들이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별것 다 해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바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나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별 바꿀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마지막 우리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가장 두려워한 자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잠시 방심했던 그것 때문에 그가 떨어졌던 낭떠러지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진가를 그가 알고 결국은 너무 두렵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만큼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또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니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즘으로 말하는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은 말해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구약의 백성들은 정말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할까요? 깨어진 사람이다. 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많이 깨어져서 감사해요. 많이 깨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회개 열매를 말을 하지요. 다윗의 그 회개 열매가
참 얼마나 귀한지 13절 쭉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 말씀 너무 우리가 감동을 주는데요.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회개의 열매라는 것. 진짜 회개는 뭐예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입니다. 입술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방향이 변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아주 집요하게 듣고 있는데요. 자면서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그냥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란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명이라든지 이란의 선교사라든지 이란의 목회자라든지 이분들의 강의를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듣고 있거든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 더더구나 깊게 알고 싶은데요. 이란이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약 이란의 기독교인이 100만에서 300만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곳에는 이제 순교를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2,000명이 모여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는데 그 2,000명에 모이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공안당 다 적습니다. 뭐예요, 이 말은? 다 너희들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도 목숨을 내걸고 참여하고 이름을 다 적어줘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뭘까요? 자연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타 죽자.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내거는데요. 예수의 핏값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연사하겠다는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이 마치 몽둥이를 갖고 제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처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제가 막 계속 듣게 된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묵상을 하는데요. 두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한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구원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가 보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사례를 우리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도 요한을 그 자리에 그 나이까지 두신 것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그의 손에 들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의 영혼을 붙들고 계셨던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도 순교자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온 피가 그 강물에 적시고 그 땅에 적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이란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볼 것인가? 나종철 목사를 저들이 보면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이 본다면 당신을 진짜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요.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앞에 성령님 역사를 하셨어요. 역사하는 순간 그들은요. 입술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내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데. 제가 늘 매달마다 받아보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무슨 소리예요, 장현숙 씨? 순교자의 소리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구 땅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 현장을 제가 이렇게 받아봅니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예수 우리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또 피를 흘릴 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고 그 복음의 영광이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란의 그리스도인, 지금 전쟁 가운데 비참하게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복음 앞에 선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면 나는 과연 나에 있는 그 복음은 어떻게 실제화되어져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회개가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회개는 성령 역사 가운데 내 내면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킬 때 우리 양심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회개는 그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성장의 놀라운 단계에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평화와 자유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자연사하는 것이 이 땅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는 사람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또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야 돼.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십자가이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 회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영광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